분자가 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며 웃으며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물극 필반이라는 한자 성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물극 필반.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변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쉬운 말로 대체하면요, 달도 차면 기운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한 나라의 최고의 절정기가 곧 쇠퇴기의 시작이 됨을 보게 되지요. 천년 로마 제국이 딱 그런 예가 아닙니까? 영국의 역사학자인 기본이 그의 명저인 로마 쇠망사의 제4권 38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로마의 쇠퇴는 무절제했던 위대함에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번영은 쇠락의 원칙을 성숙시켰다. 파괴의 원인은 정복의 범위가 넓을수록 배가 된다. 시간이나 사건이 인위적인 지지를 제거하자 거대한 조직체는 자신의 무게에 대한 압력에 굴복한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극에 달한 로마의 번영이 로마의 쇠퇴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로마는 소위 왕관이 주는 무게의 압력을 버티지 못한 거지요. 그렇기에 극에 달한 상태는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은 극에 달한 상태만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부조화도 변화의 계기가 되곤 하지요. 화가 이태욱 씨가 쓴 변화의 계기로서의 부조화라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그리는 어긋남과 뒤틀림은 인간을 뒤흔들고 무너뜨리고 마는 좌절의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것은 때때로 잠든 자신의 정신을 일깨우고 자신을 찾아 떠나는 험난한 여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나와 세계에서의 거리가 좁혀지고 존재는 새로운 질서를 찾고 한층 더 아름다움을 뿜어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그에게 어긋남과 뒤틀림이라는 부조화는 그의 변화의 계기가 된다는 거지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 부조화를 심하게 느낄 때, 예를 들어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저와 그렇지 못한 삶의 내용을 가진 저와의 부조화를 심하게 느낄 때 제 안에 간절한 변화 욕구가 생기는 것을 종종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조화가 변화의 계기가 된다는 말도 일리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이고 꽤 철학적인 것들만 우리를 변화시킨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일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30대 후반에 조기 퇴직을 해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이가 있습니다. 2006년 우여곡절 끝에 벤처 기업에서 나온 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진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아는 작가의 사무실 겸 서재를 찾아가지요. 거기에서 3,000여 권이 넘는 책을 봅니다. 문득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인생의 답을 찾을까 싶어서 닥친 대로 독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서에 재미를 붙였어요. 읽고 배우고 깨닫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평소 역사와 지리에 관심이 많았던 자신을 재발견하고요. 이에 대한 책을 매년 한 권씩 출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사를 바꾼 돈, 삼국지 생존법, 독서 경영의 힘과 같은 12권의 책을 써낸 작가 안기한 씨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계기는 실상 아주 사소한 습관의 변화일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하는 습관이 대표적 예지요. 별것 아닌 이 습관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확 변화시키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일부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에게인지 모르는 분이 있었어요. 운동을 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표님이 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 존재하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되어 갑니다. 저도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크고 작은 변화의 계기들을 접하면서 여기까지 변화되어 왔음을 봅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변화의 계기 중에 으뜸인 변화의 계기, 아니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변화의 계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이 주는 변화의 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변화의 계기 중 타회중을 불허하는 변화의 계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가 절대 극복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이들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 애를 썼음을 보지요. 대표적으로 진시황제가 그랬고요. 또 부처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들 실패했죠. 진시황제는요, 거대한 무덤을 남기고 죽었고요. 부처도요, 무덤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나사로와 같은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지만 결국 또 다시 죽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은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자고 승천했는데 그들도 죽음을 이긴 것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죽음을 이긴 자가 아닙니다. 죽음을 회피한 자일 뿐입니다. 진짜 죽음을 이겼다고 말하려면 죽었다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부활은 가고 오는 모든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것이기에 타회중을 불허하는 변화의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타회중을 불허하는 변화의 계기가 됩니까? 예수의 부활은 단지 자신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만 그쳤다면 그건 우리의 변화와 하등 상관이 없는 부활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것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계기도 없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가 피로 증명하는 사실이지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의 잔을 기쁘게 마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의 담보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죽음을 도외시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가 되었음을 봅니다. 세상을 기독교 복음으로 뒤집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1세기 말부터 312년 콘스탄틴 황제가 회심하기까지 매 세대마다 약 50만 명씩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했으며 주 300년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는 로마 제국의 약 5에서 8%를 차지하는 500만에서 750만 정도 되었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인구의 5에서 8%가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제국을 복음화시켜버린 겁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근본적 변화의 계기로부터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변화의 계기까지 모든 것을 가능케 한 힘은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부활절이니까 힘있게 아멘.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 변화되었습니까? 혹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멘? 허이 겸손한 아멘. 아멘. 믿음이 뭐냐면요, 아닌데도 뻔뻔하게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한 척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경지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멘. 이 말이 뭔지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 척하는 게 믿음의 성숙한 경지라는 것을 알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예. 그래야 합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이 그와 그의 주변과 그가 속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못한 이가 더 많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다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나? 오늘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다시 강력한 변화의 계기가 되는 부활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길지만 저를 따라합시다. 당신은 가장 강력한 변화의 계기인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합시다. 좀 얼굴 보면서 변화합시다. 시작. 변화합시다. 네,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이런 우리에게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같이 본문 55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58절 첫 부분의 그러므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내내 부활의 진정성, 진짜 부활이 있다, 이 진정성을 증명해냈고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너의 부활이다,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결론적으로 바울은 사망을 조롱하는 선포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조롱의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롱이 가능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사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럼 죄는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죄는 율법이 있기에 죄가 생긴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죄는 죄력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망 자체가 없어지면요, 죄도 율법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불교식으로 설명하면요 이렇습니다. 허공에 붉은색 물감을 쫙 뿌렸습니다. 그러면요 허공에 붉은색 물감을 물들까요? 안 들죠. 왜요? 공이기 때문입니다. 공,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없으면요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죽은 것이나 잡니다. 우린 잔다라고 표현하죠. 사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죄도 율법도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조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이 바울이 말한 승리입니다. 바울은 최종적으로 57절까지 해서 사망을 조롱하며 부활이 주는 최종적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났으면 이건 자체 용두사미가 될 뻔했죠. 왜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럼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돼? 이런 질문과 혼란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58절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승리가 있기에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바울은 변화의 계기 중 가장 강력한 변화의 계기인 부활이 주는 변화, 부활의 그러므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의 계기인 부활의 그러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같이 밥상 차려줘도 밥을 못 떠먹는 이들에게 이건 복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부활의 승리가 주어진다.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모르는 이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부활의 그로모로가 무엇인지를 압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의 계기인 부활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를 알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겸손해. 그렇지 않아도 돼요. 자, 이 강력한 변화의 힘인 부활의 그로모로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변화의 힘인 부활의 그로모로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 해야 될 일은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가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생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심하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큰 오해와 착각입니다.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 스스로 확인하며 사는 의미입니다. 왜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합니다.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능력 자체가 안 되기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 하고 싶어서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상은 하고 싶어도 능력 자체가 안 돼서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불신자의 고백도 초신자의 고백도 아니고 놀랍게도 대사도 바울의 완숙한 경지에 오를 때의 고백입니다. 그도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싶어도 능력과 실력이 안 되게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철저하게 자신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함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데 판단하고 정죄성 뭐가 좋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단을 칠 때는요, 실력이 되는데 능력이 되는데 안 되는 일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럼 그는요, 깨닫고 하거든요. 하지만 능력도 실력도 안 되는데 야단 쳐봤자 서로 마음만 상하고요, 아무것도 안 돼, 역효과만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더 이상 능력이 안 되어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멈추십시오. 그래요. 딱 봐서 저분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요,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가 잘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참으면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사랑하기 힘들면 사랑하는 척하며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진짜 사랑할 때까지 나는 사랑한테 안 낼 거야. 사랑한 척 안 할 거야. 정직한 게 아니라 미련한 겁니다. 진짜 성숙한 공동체는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사랑한 척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사실은요. 깨닫는 자가 몇이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외우십시오. 그럼 왜 바울은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절대 주의 일에 항상 힘쓸 수 없는 존재마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가능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능성이 있게. 그렇습니다. 부활이 변화의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었던 주의 일에 항상 힘쓴 자가 되는, 절대 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줬다는 점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어 목사로 살지 않았습니다. 바보 아닌 이상 부활이 없는데 내가 왜 목사로 삽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지. 그나마 제가 목사로 살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할 수 없었던 주의 일에 열심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란 명령을 단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 신앙행 열심히 해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 명령은, 잘 들으세요, 이전까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으니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 밑줄 긋고 별표 땡, 너 자신을 위해 그 기회를 선용하라. 이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으니 이제부터 너 자신을 위해 그 기회를 선용하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너 자신이 참 중요하죠. 바울은 이 부분에 되라라고 번역한 동사를요, 헬라어 중간태로 쓰고 있어요. 중간태는 어떻게 번역하면요, 너 자신을 위해로 번역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이런 기회를 선용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위해. 즉 바울은 우리 자신의 이 변화의 가능성 계기를 선용을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요약하면요, 이제 충분한 변화의 가능성 계기가 주어졌으니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선택과 결단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그러므로 주어진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명령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겐 그동안 할 수 없었던 항상 주일에 힘쓰는,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계기가 부활로 인해 열려지고 주어졌습니다. 이 가능성 계기를 선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성숙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부끄러운 자녀로 남아있을 것인가는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자라면 당연히 전자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다면.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부활로 주어진 이 가능성과 계기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부활로 주어진 가능성과 계기를 옆분을 웃으면서 보면서, 찡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보면서 말씀합시다. 선용합시다. 시작. 선용합시다. 아멘.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다들 경험으로 알겠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항상 진심이잖아요. 진심으로 이런 선택과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곧 다시 넘어지고 말 연약한 존재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진심입니다. 근데 그 진심으로 선택하고 결단해도 우리는 곧 다시 넘어지고 맙니다. 이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2개의 형용사 1개의 부사를 써서 격려하고 있지요. 바로 견실하여와 흔들리지 말고라는 형용사와 항상이라는 부사입니다. 여기서 견실하여와 흔들리지 말고는 사실 뜻이 같습니다. 둘 다 움직이지 않는 확고부도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단어를 연이어 쓴 것은 그만큼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 강력하게 권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진심으로 결단한다 해도 곧 다시 넘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굳이 증명해 드리지 않아도 다들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항상 진심으로 결단하고 선택했지만 항상 무너지는 우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집이 생기지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그러므로 가진 변화의 가능성 계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2가지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항상 주의 일 안에서 넘쳐난 자가 되는 겁니다. 55절의 헬라어 원문을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내 형제들아, 경건자들이 되라.
움직여지지 않는 자들이 항상 주의 그 일 안에서 넘쳐나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요, 주의 그 일 안에서 넘쳐나는 자들이 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번역본들은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로 번역하고 있지요. 맞는 해석입니다.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부활의 그러므로 가진 변화의 가능성 계기를 선영한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모든 의심과 삿된 생각을 버리게 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의심과 삿된 생각으로 흔들린지 아세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농땡이 칠 때입니다. 왜 그리스에서 철학의 꽃을 피웠습니까? 노예에게 일을 시켜놓고 자신들은 놀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세상과 사물의 이치에 대한 의심과 궁금증이 생겨나게 되고요. 결국 철학의 꽃을 피운 겁니다. 그렇게 만약 노예가 없었다면, 자신들이 일했다면 절대 그리스에서는 철학의 꽃을 피우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주의 일에 농땡이를 피우거나 적당히 하는 자에게 의심과 삿된 생각의 틈을 탑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살다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 등등의 부정적 생각의 틈을 타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것에 숨김도 있음을 압니다. 어쨌든 그리스에서 철학의 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이들이 갖는 부정적 생각들이 모아지면 결국 공동체의 부조화를 만들어내서요, 공동체가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게 되고요, 변화할 수밖에 없는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순기능이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적 생각을 했던 이들은 죄송하지만 변화의 불쏘시개로 사용되고 맙니다. 본인에게는 이룰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큰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아낍니다. 괜히 변화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지 말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여 부활의 그러므로 가진 변화의 가능성 계기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남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목사는 삐딱하게 보는 게 특기잖아요. 저는요, 항상 주의 그 일 안에서 넘쳐나는 이들이 되라라는 구절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항상 주의 일을 하면서 가로 열고 소진되지 말고 가로 닫고 넘쳐난 이 되라로 해석합니다. 즉 항상 주의 일 안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요, 헬라어 n, 영어로 in이거든요. in을 안에로 직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항상 주의 일 안에서 넘쳐난 이 되라, 항상 주의 일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넘쳐난 이 되라 라는 직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주의 일을 하면서 넘치는 자들이 되라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언제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까? 언제 의심과 삿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스며듭니까? 내 힘이 소진되었을 때입니다. 사람은 그 힘이 소진되면 누구나 부정적이 됩니다. 그 대단한 모습도 그 내적 힘이 소진되니까 내가 이스라엘 나왔습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요, 내면의 힘이 소진되니까, 탈진되니까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의심과 불신으로, 기쁨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때를 보면 대부분 그 마음, 그 육신의 힘이 소진되었을 때임을 봅니다. 그렇게 소진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남대 철학과 교수인 박구용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민주진영 사람들이 지치지 않아야 된다고. 사람이 지치면 부정적이 되고요, 부정적이 되면 같은 편임에도 아주 작은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요, 같은 편인데 서로 갈등 빚다가 싸운다는 거예요. 내란 세력이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임팩트가 있어요. 악마는 지치지 않습니다. 악마는 지치지 않는다. 맞아요. 악마는 지친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악마와서 얘기를 하면 우리도 지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소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넘쳐나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항상 주의 일을 세우면서 오히려 더 넘쳐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 경험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지치기는커녕 회복됩니다. 내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제게 있어 설교 작업이 그렇습니다. 설교 수가 적지 않지요. 미국 목회자들에 비하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소진될 수 있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50분에서 1시간 정도 말할 수 있는 창작물을, 원고를 써낸다는 게, 매주 몇 편씩 써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인풋이 들어와야 되고 계속 아웃풋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만해졌습니다. 설교를 작업을 하면. 그러니 지금까지 그 많은 설교 작업을 하면서 버텨낸 건 아니겠습니까? 30년 동안 쉬지 않고 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설교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누군가 지체를 향한, 때로는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향한 주의 뜻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 작업을 하면서 저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진되었던 영혼이 살아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주의를 하면서 영적 안테나를 바짝 세워놔야 합니다. 내 곁에 계신,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영적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옆에 있는 지체들의 한마디 따뜻한 말로 내게 전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주의 뜻이요, 목사의 교훈과 창문의 말로 내게 전달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내게 말씀해 주실지 모릅니다. 영적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니다. 분별해 주십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넘치는 겁니다. 특히 주의 일꾼들은 꼭 이런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항상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 부활의 그로모라 가진 변화의 가능성 계기를 선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닿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합시다. 항상 주의 일을 하면서 넘친 자가 됩시다. 이를 위해 주의 일을 하면서 옆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뜻을 깨달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뜻을 깨달읍시다. 아멘. 두 번째로, 연약한 우리가 부활의 그로모라 가진 변화의 가능성 계기를 선용하는 방법으로는요, 우리의 수고가, 노력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의심과 불안 그리고 삿된 마음이 흔들릴까요? 지금까지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 생각이 들 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견실함이 흔들리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고 확인할 때입니다. 이건 제가 자주 경험하는 바죠. 간혹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니 못할 것 같은 성도들이 조금씩만 변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말과 행동이, 생각이. 그러면 저도 모르게 목회의 고단함이 일순간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요?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걸 확인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행복해집니다. 누가 돈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요. 변한 줄 알았는데, 이젠 좀 성숙한 줄 알았는데,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성도를 볼 때면요, 바로 그 자리에 사표 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내가 뭐 했나 싶어요.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많이 권면해주는데 또다시 제자리야 라는 생각이 들 때면요, 헛돼 보입니다. 뭐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그로모라 가진 변화의 가능성과 계기를 선용하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오직 주 안에서만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직 주만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알고 인정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알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알지도 못하고 그럴 만한 애정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안목도 없고.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꼭 세상에 알아주고 인정을 바란다는 겁니다. 거기는 그럴 만한 안목도 능력도 애정도 없는데 세상에 인정을 받고 싶어해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 이건 국민의힘 당에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태생이 서민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태어나서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기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들 당과 민주당을 이현주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때 이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은 넌 누구냐 묻는데 국민의힘은 넌 누구의 딸이냐 아들이냐 묻는다고. 그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확 찹니다. 서민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볼 수 없던 자들이기에 서민에 위한 정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세상에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이는 어디서 짝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방해만 안 해줘도 감지덕지입니다. 기본이요 방해고요. 기본이 조롱 멸시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일에 더 이상 목매달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알아주신가 인정해 주시면 집중하십시오. 세상이 다 몰라주고 도리어 방해하며 조롱과 멸시를 한다 해도 주님만 알아주고 인정해 주신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늘 사람이 큽니다. 그런 믿음으로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좋은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라도 감사합니다. 예, 주님만 안 하시면 되니까 할렐루야. 이 말 할 때 딱 좋은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분도 없네. 저기 있나? 예. 아무튼 여기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 편하게 줘라도 됩니다. 예. 둘째,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설령 넘어진다고 해도 없어지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의 멘토로 삼고 있는 박연선 목사님의 네 번째 고린도전서 강해집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놀랍게도요, 제가 30년 전에 이분의 고린도전서 강해집 4권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얼른 진짜 30년에 샀어요. 그걸 찾아서 읽어봤어요. 소개합니다. 우리는 산을 올라가는 등산객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산 밑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면 여태껏 올라온 것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먼지를 털고 무릎 깨진 것 약 바르고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져도 우리는 올라온 자리에서 넘어진 것 뿐입니다. 여태껏 올라온 자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먼지 털고 무릎 깨진 것 약 바르고 다시 그 자리에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지 아세요? 산을 오르다 넘어지면 바로 다시 하산합니다. 산 밑에서 보약 먹고 3박 4일 동안 철야 기도하고 삭발하고 혈서 쓰고 다시 힘을 내서 처음부터 다시 등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또 넘어지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산 내려가서 보약 먹고 3박 4일 철야 기도하고 혈서 쓰고 삭발하고 힘을 내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회개인 줄 압니다. 제가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로 대가를 지불한 후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의 은혜로 대가를 지불한 후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죄를 지은 과거를 없는 것처럼 삭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탁해버리는 것이 나 죄 안 졌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의 새 인생 시작할 거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기억나십니까? 이제부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가다 가면 아니 간만 못한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아니 가도 간만큼 이득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다가 못 가면 아니 간만 못한 게 아니라 가다가 못 가면 간만큼 이득인 거예요. 그런데 대적 사탄은 자꾸 우리의 귀에다 속삭입니다. 또 넘어졌으니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된 것이 되었네. 어쩌냐 안타까워서
내가 또 해봤자지 또 넘어질 것이고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될 것인데 뭘 또 해보려고 그래. 그냥 하지마.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마. 너는 또 넘어질 거니까.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주의 일에 힘쓰다가 넘어지는 순간 좌절과 포기에 빠져버리거나 아예 자신을 주의 일에 힘쓸 엄두도 못 낸 어리석은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에게 속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혹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산 정상에 오른다 해도 어떤 인간도 산 정상에 올 수 없지만 설령 그런 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산 정상에 있는 이만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아들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무덤에서 3년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이유는요, 산 정상에 오른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도 없겠지만 산 정상에 오르다가 넘어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구원은 천적으로 은혜에 속한 겁니다. 우리의 공로 노력이 1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죽이시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요, 다 산에 오르다 넘어진 산 정상에 오르지 못한 이들을 위한 보내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넘어졌어. 그동안 수고한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차에서 시작하십시오. 구친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금연을 도전했습니다. 금연 100일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100일이면요. 예? 그런데 100하루째 회사에 회식이 있네요.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요 땡기는 게 담배거든요. 꼭 경험자처럼 말하죠. 예? 그래서 그 유혹을 못 견디고 100하루째 담배를 딱 폈어요. 자, 그러면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금연 첫날이 아닌 금연 100하루째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주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해서 주의 사역이 흥황하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국에 말아먹은지 모르게 주의 사역을 쫄딱 말아먹었습니까? 그래도 내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사역을 흥황하게 했던 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주의 마음 가운데 어디 가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렇기에 진짜 중요합니다. 처음부터가 아닌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처음부터가 아닌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게 어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요, 제 주의 사역에 대한 제 노력과 수고가 헛되었다고 자책했던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부터가 아닌 오늘부터 하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런 위로를 받았기에 이 위로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넘어졌다고 헛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입니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신앙으로 부활의 그러므로가 준 변화에 대한 가능성과 계기를 선용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되는 그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방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처음부터가 아닌 오늘부터 합니다. 합시다. 시작. 처음부터가 아닌 오늘부터 합시다. 다시 한번 옆분 보면서 웃으면서 합시다. 시작. 합시다. 짧은 게 좋지요. 이제 말씀 마치죠.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는 수많은 그로머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소개한 극에 달한 상태나 부조화나 사선 변화가 그 얘기겠죠. 하지만 많은 이가 필수적으로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로머가 있죠. 뭘까요? 모든 이가 경험하는 그로머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연히 소설 남한산성으로 유명한 소설가 김훈 씨의 그로머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망팔 여든을 바라보게 되니까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벗들한테 소식이 오는데 죽었다는 소식이다. 망팔은요, 여든을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71세를 망팔이라고 부릅니다. 71살에 벗의 장례식을 다녀온 후 김훈 씨는 저녁마다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하면서
남은 삶에 대한 이런 다짐을 합니다. 소개합니다. 돈 들이지 말고 죽자. 건강보험 재정 축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죽자. 질척거리지 말고 죽자.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질척거리지 말고 죽자.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지 말고 죽자. 빌려온 것이 있으면 다 갚고 죽자. 남은 것 있으면 다 주고 죽자. 입던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가자. 가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말자. 빈소에서는 고스톱을 그만두고 미리 말해주자. 관은 중저거라 하자. 작업실의 서랍과 수납장, 책장에 있는 쓰레기들을 매일 조금씩 펴내게 버리자. 딸에게는 잘생긴 건달놈들 조심해라. 아들에게는 혀를 너무 빨리 놀리지 말라. 유언을 하자. 재밌지요. 소설가 김은씨의 벗의 죽음의 그러므로입니다. 벗의 죽음의 그러므로. 역시 소설가다운 그러므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불신자의 그러므로의 한계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신앙인에게는 불신자가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의 가능성, 계기가 된 죽음을 이긴 부활의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는 신앙인은 돈 들이지 않고 죽기, 타인에게 질적거리지 않고 죽기, 이걸 넘어선 전에는 하고 싶어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항상 주일에 힘쓴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내 존재가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나는 변화된 존재야.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야. 절대로 주일에 항상 힘쓸 수 없는 존재는 우리마저 이제는 항상 주일에 힘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변화된 증거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그러므로가 준 변화의 간섭과 기회를 선용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이룹시다. 이를 위해 연약한 우리라도 항상 주일하면서 의심과 삿된 생각에 틈타지 않도록 열심을 냅시다. 하지만 소진되지 말고 도리어 넘친 자가 됩시다. 어떻게 해요? 주일하면서 항상 영적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뜻을 깨달읍시다. 또한 우리의 주 안에서만 우리의 수고 노력이 헛되지 않을 줄 믿고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주의 인정과 칭찬만을 바라며 비록 우리가 넘어진다 해도 그동안의 수고 노력이 헛되지 않을 줄 믿고 처음부터 아닌 오늘부터 합시다. 이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아침에 부활의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 넘치는 아침에 부활의 그러므로 우리 허락하셔서 강력한 변화를 위한 항상 주의 더욱 힘쓴 자가 되기 위한 그런 놀라운 결단 선택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우리의 선택과 결단 가운데 성령을 인치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